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25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능력과 은혜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의 아버지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형편에 있는 이웃이라도 우리가 품고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 밤에 주무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꿈을 꾼 우리 성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꿈은 현실과 반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꿈에 굉장한 의미를 두고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처럼 생각하면서 그 꿈을 계속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꿈은 단지 그 사람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보여줄 뿐이다라고 설명했지만, 약 100년 전에 프로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그 사람의 꿈을 통해서 인간의 의식 세계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그 무의식의 세계를 밝혀냈습니다. 잠결에 꾸는 그 꿈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의 지각과 또 감각과 경험으로 알 수 없는 이 무의식의 세계가 이 꿈을 통해서 조금씩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얼떨결에 하는 행동이 있죠. 얼떨결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걸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이야, 또 무의식적으로 한 말이야 라고 우리가 변명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 속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숨겨놓았던 그 말을, 그 행동을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감각할 수, 느낄 수 있는 의식의 세계 위로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람들에게 왜 당신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왜 당신 그런 말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그냥이요, 그냥 별뜻 없이 했습니다 라고 둘러대지만, 심리학자, 특별히 정신분석학자들은 그 사람들의 그 무의식적인 행동과 말을 잘 연구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숨겨둔 깊은 마음들을 이렇게 알아낸다고 합니다. 물론 꿈이라든지 또 사람의 그 무의식적인 행동이나 그런 말들이 그 사람의 어떤 깊은 세계를 완전하게 다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참고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통로, 인간의 보이지 않는 그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의 세계로 끌어올려주는 그 꿈이라는 통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무의식의 세계처럼 다른 사람은 물론이요 자기 자신도 자신의 신앙 생활의 그 진실함 또 신앙의 상태를 참 헤아려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영역은 매우 영적인 영역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우리의 영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도 평가하기가 어렵고요. 또 우리 상대방의 또 서로 다른 성도의 신앙까지도 평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영역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통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의식의 세계가 꿈을 통해서 의식의 세계로 나오듯이 보이지 않는 신앙의 그 모습, 신앙의 영역이 이렇게 보이는 세계로 이렇게 나오는 통로가 있는데 물론 그 통로가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을 보이게 해주는 통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이는 형제, 이웃과의 관계와 그 사랑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헤아려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웃과의 관계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여러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지만 그 반대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꼭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웃을 사랑하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흘러나오게 되고 이웃을 향한 태도와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측량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도구가 또는 기준이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이웃과 지내는 것을 보니까 참 신앙이 형편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그 이웃과의 관계를 보고 판단한다면 우리에게는 많은 정죄와 판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도구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참 이웃을 향한 희생과 헌신이 나와야 하는데 정말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채운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보이는 삶에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는데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한마디로 자기 목숨 내어놓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해 보면요,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결단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또 우리 성도에게 채워주신 그 사랑이 바로 목숨을 내어놓고 결단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성도에게 나타나야 할 그 이웃과의 관계, 그 세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낮은 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본문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선적으로 성도에게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비천한 인생, 불행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낮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낮은 곳에 있는 인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어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기준을 가지고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그 마음을 갖고 이웃을 선택합니다. 이웃을 통해서 어떤 유익과 혜택을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은 나는 그들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우선적으로 고난과 불행 중에 있는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이웃 가운데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나그네와 같은 정말 낮은 곳에 살고 있는 이웃을 돌보는 자, 돌아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배고프지 않게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는 당시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었고 과부는 남편이 없고 나그네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낮은 곳에 처한 이웃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성도의 영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교회의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서 사회의 그 지표, 사회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것도 이와 같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을 우리가 함으로 우리의 경건을 지켜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한 지식인이 이런 책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교회요, 낮은 곳에 서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늘 낮은 데 처한 사람, 죄인들, 세리들, 병자들, 당시 소외 계층에 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낮은 곳이 아니라 예수님과 반대되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무엇인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비꼬는 표현입니까? 높은 곳이 천국이어야 하는데 한국 교회가 올라가려고 하는 높은 곳은 재물이 있는 곳이고 권력이 있는 곳이고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교회가 계속 올라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가셨는데 교회가 계속 높은 곳으로 가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그 프란체스코 교황에게 열광하는가? 그가 가진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입장을 들어보면 때로는 기독교 신앙을 흔드는 그런 발언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낮은 데 처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모습 속에서 세상 일반 사람들은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의 모습, 드러나는 모습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교황에게 열광하는 그 모습은 어쩌면 교회가 예수님이 내려가신 낮은 곳을 뒤로 한 채 높은 곳에 계신 분들과 계속 화합하려 하니까 그 반대급부로 교황이 이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서는 것, 또 낮은 곳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과 이웃이 되어주는 것, 실상 이것은 사람의 본성을,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낮은 곳과 불행한 형편의 사는 사람들과 정말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절 본문 말씀에 너희가 낮은 곳에 처하라고 하시는 말씀 전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낮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서기 위해서는 혼자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낮은 곳을 향하여 같이 걸어간다면 낮은 곳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교회 안과 그리고 지역 가운데 경제적으로 낮은 곳에 있는 우리 사람들, 또 사회적인 신분으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많은 상처를 가지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정말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공감하는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형편에 있는 이웃과도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이웃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참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공감의 관계를 참 잃어버렸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 특히 자본주의라고 하는 세상, 기본적으로 경쟁을 하는 사회입니다. 참 이것이 가슴 아픈 일인데요. 다른 집에 즐거운 일이 있으면 또 다른 집에는 슬퍼해야 할, 울어야 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 정말 이렇게 사이가 좋은 세 분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각각 초등부를 맡고 중등부를 맡고 고등부를 맡아서 정말 사이가 좋게 관계가 좋은 관계 속에서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는데 같은 해에 신학대학원 그 시험에 응시를 같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참 교회 안에서 너무 잘 협력하고 친구처럼 동력자처럼 열심히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지냈는데 신학대학원에 같이 시험을 보게 되니까 교회에서는 같은 동력자지만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종의 경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분이 다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두 분이 합격되고 한 분이 이렇게 낙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 세 분의 관계가 참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교인들도 합격하신 전도사님에게는 축복해주고 낙방하신 전도사님에게는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참 그 관계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합격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낙방의 슬픔이 되고 누군가의 슬픔은 또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참 남의 행복과 남의 슬픔을 전적으로 공감하는 삶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요. 특히 우리가 이 이민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좁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한 성도가 가게를 오픈했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은 때로는 주변에서 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는 기쁜 소식보다는 좀 편하지 않는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참 우리 교회는 그대로인데 주위에 있는 교회가 잘 된다더라, 부흥된다더라는 소식에 참 같이 감사하는 것 말처럼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 교회는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경쟁의 마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에 정말 기뻐하는 것보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다른 교회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소식에 그래도 우리 교회는 현상이라도 유지하고 있다는 그 불편한 그 안도감에 감사하는 그런 수준 낮은 모습이 참 부끄럽지만 저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독일 말로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하는 인간의 그 어두운 본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은 남의 불행에 대해서 갖는 쾌감입니다. 남이 잘 못되는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남의 고통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잘 된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남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행복을 통해서 나의 자존감이 반대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 이웃이나 친척이 잘 되면 나의 자존감은 뚝뚝 떨어지고 왜 그리 배가 아픈지요. 그리고 평소의 마음으로 저 사람 참 싫었는데 그 사람이 실패하면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은근히 고소한 마음이 들고 다른 사람한테는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참기름을 짜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샤덴프로이데 남의 불행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마음, 그 마음을 어떤 한국의 심리학자는 쌤통 심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쌤통이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 구조가 자기의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남보다 이렇게 우월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남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는 그런 구조가 우리 사람의 뇌 속에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큰 쓰나미가 생겨서 일본 동부 지역에 큰 원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피해가
생겼고 지금도 그 영향이 있습니다. 일본이란 나라, 안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죠. 독도 문제라든지 요즘 그 강제로 징용된 우리 할머니 위안부의 문제 등등 일본에 대한 참 좋지 않고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쓰나미가 생겼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이고 쌤통이다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독일 말로 그 샤덴프로이데의 마음이 남의 불행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15절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마음으로 일본이 당한 그 고통을 함께 슬퍼했습니까? 참 우리의 본성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것 참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게다가 내가 좀 싫어했던 사람, 내 마음에 불편했던 사람이 정말 울고 있을 때 같이 울어주는 것 참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참 경쟁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관점, 더 큰 관점에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살아가는 우리 일반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서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경쟁의 이 프로세스를 좀 벗어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더 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참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옆에 나라가 정말 힘들어할 때 우리 나라는 아니니까 우리랑은 좀 거리가 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이 인류라고 하는 공동체 그 더 큰 관점에서 우리가 서로 이웃을 바라본다면 그래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번째 이웃과의 관계는 나를 박해하는 자, 원수에게까지도 이웃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또 원수와 같은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박해하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원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더 많은 박해를 당할 수 있고 원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 원수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에게 아무런 유익과 혜택을 줄 수 없는 이웃보다 더 이웃 삼기가 어려운 이웃입니다. 나에게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과거에 주었거나 지금도 계속 주고 있는 그러한 원수와 같은 사람을 이웃으로 삼는다는 것, 여러분 참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우리가 떠올리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네가 나한테 이만큼 했지, 나 똑같이 너에게 해주리라. 성경이 이걸 보장하잖아요. 눈에는 눈으로만 해라. 그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로마서 말씀에서 나를 박해하는 원수를 대하는 네 가지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원수들을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원수를 대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원수를 갚아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원수의 필요를 공급해 주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네 번째로 14절 말씀에 보면 원수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내 손으로 갚는 것, 원수를 저주하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당한 일입니다. 원수를 갚고 원수를 저주하는 것, 우리가 교회가 아니고 일반 사회라면 그것은 누가 봐도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죠?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를 갚아야겠다. 원수를 저주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영향을 받아서 원수를 갚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정당한 행동이어도 하나님의 관점과 성경이 보는 관점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품는 마음과 생각과 계획들은 그 자체가 악한 마음이고 그 자체가 죄로부터 오는 마음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취한 행동은 다시 상대방으로 하여금 원수의 마음을 다시 품게 하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원수를 갚는 행동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행동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런 악한 마음으로 다시 악을 이길 수 없고 그 악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즉 원수를 축복함으로 원수에게 마실 것을 주고 원수에게 먹을 것을 대접함으로 원수의 마음속에, 나를 박해하는 자의 마음속에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나,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러나 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충격적인 마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에게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대하나, 왜 나에게 축복하고 왜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왜 나에게 마실 것을 주는가, 그런 충격적인 마음을 그들이 경험함으로 원수의 관계를 풀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원수 갚는 일을 덮으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19절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께 이 원수 갚는 일,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성도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자신이 더 큰 죄로부터, 더 큰 악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신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원수를 갚으려고 친히 지금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을 크게 대량으로 목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다윗의 군사들이 나발의 양들이 잘 크도록 많이 지켜주었던 공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양털 깎는 축제의 날이 되면 자기들 지켜주었던 그 군사들 초대해서 맛있는 것을 먹이고 그동안의 그 감사를 표시하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심한 모욕을 줍니다. 너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이렇게 다윗을 모욕합니다. 이것을 좀 이해가 어려우시죠? 좀 쉽게 표현하면요, 너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디 돌아다니는 거지 같은 놈이 와서 이렇게 구걸하느냐,
이렇게 다윗을 모욕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남자는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화가 나잖아요. 다윗이 지금 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참 불행한 신세였지만 그 자존심 하나 붙잡고 살아왔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것입니다. 이 거지 같은 놈 누구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윗이 좀 이렇게 우리 그런 말이 눈이 뒤집혀 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에게 지금 당장 칼을 차라. 나발을 치러 가자. 오늘 나발의 제삿날이다. 올라갑니다. 다윗의 마음 어떤 마음이죠? 원수를 내가 갚아주리라. 반드시 죽여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 하나 가지고 지금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의 집을 올라갑니다. 근데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이 소식을 듣고 오죠. 와서 다윗에게 바짝 엎드려서 말합니다. 내 주여,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되실 때에 만약에 누가 무죄한 자의 피를 당신이 흘렸다, 그런 소문에 당신이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당신이 이렇게 올라가서 나발을 죽이면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될 때, 당신이 어떤 자리에 나아가야 할 때 어떤 사람이 당신 무죄한 자를 죽였지 않느냐, 불의한 복수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을 듣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이 대신 해주실 테니까 지금 당장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들으니까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감정적인 복수 때문에 혹 나중에 당신의 이력에 그런 불의한 일의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하는 그 여인의 설득에 다윗은 이렇게 꺼내었던 그 복수의 칼을 다시 칼집으로 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10일 후에, 쫙 열흘 후에 나발을 심판하셨고 나발을 다윗 대신에 복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나발은 죽었지만 다윗은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았고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꺼내들었던 그 복수의 칼을 다시 칼집으로 넣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 불타는 감정, 자신의 그 자존심을 뭉개뜨린 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접기가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대신 해주신다 라는 그 말을 믿음으로 받고 다시 칼집으로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고 또 원하시는 이웃과의 관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회적으로 낮은 자들과 이웃이 되어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들의 형편을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이웃이 되어라. 그리고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원수까지도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이웃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철저히 우리가 타고난 본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받은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참 영어 성경이 참 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His love controls me. 그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다.
우리의 힘으로는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 어렵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어렵고, 더욱이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한 원수를 축복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향한 이 사랑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볼 수 없어서 성도들이 주고받는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특별히 낮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나를 박해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